시심발은 대자대비하신 불모설림 이석종사에 내려오셔서 오늘 법문 청법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다니느라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죄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와 내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죄업을 일심으로 참회하옵나니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복과지에 자라나서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필경정거하여 오늘은 금강경호가 해가운데 여시 아문하사오니 문에 대해서 문, 들을 문자, 소문 듣는다 할 때 문자, 문에 대한 법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야부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은 듣는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학이 울고 원숭이 우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니 누가 원통문이 크게 열림을 믿으리요. 이거 아주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석종사에도 제가 처음 석종사 지을 때만 해도 제일 아쉬운 게 새들이 많이 안 울어서 새가 얼마 안 돼. 야, 이게 새가 이리 없으면 이게 내가 평생 외로워서 웃자노 했는데 요즘은 새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가? 어떻게 새들이 많이 왔는지 아침에도 검은동 뻐꾸기, 그냥 뻐꾸기, 노랑쥐 뻐꾸기, 뭐 쑥독새, 온갖 새가 우는데 우리가 새울음 소리를 듣거나 바람 소리를 듣거나 물 흘러가는 소리 들을 때는 저 소리가 나쁘다 좋다는 이런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해요. 그냥 듣기만 하니까 새소리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소리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웬일인지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그걸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한평생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과연 인생이 뭡니까? 우리 한평생 인생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눈으로 봐서 좋다 나쁘다, 귀로 들어서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그걸 느껴가지고 안입이 설신이 이제 색성향 미촉법을 만들어 가는데, 만약 보고 듣는 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내 인생 전부 다라면, 내 인생을 잘 살다 가고 싶으면 다른 걸 찾을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오늘 본 걸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있는가, 내 귀로 들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 느낌을 내가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녹음하고 있는가, 그걸 참으로 돌아보고 정말 돌아봐야 할 일인데, 인생은 잘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내가 오늘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 어떤 녹음을 하고 있지, 이건 거의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말씀을 하길, 학이 울고 원숭이 우는 소리, 원숭이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원숭이 우는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원숭이는 캬캬 해가지고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근데 저 밀림에 가서 보면 아주 슬프게 우는, 듣기만 들으면 뭔가 그 안에서 그 슬픈 기운을 억누르는 그런 아주 그 처량한 울음소리가 오 하면서, 이게 시원찮네, 아주 그런 소리가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저는 외국 딱 가면 여기에서 어떤 새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어떤 원숭이 소리 들리고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상당 부분 이분들이 사진만 찍는다고 더럽다, 사진만 찍는다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많아. 난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날 보고 듣는 거를 내가 내 안에 어떻게 사진 찍히고 있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에 신경을 쓸 건데, 그 사진 찍고 나면 태우기만 어려울 걸다가 그냥 찬떡 그냥 찍느라고 시간을 다 보는데, 그러면 학이 울고 원숭이 우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니,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다고 벌써 이해했거든요. 귀로 들은 거 아니거든요. 곧 죽은 사람 귀가 있어도 못 듣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귀로 못 들어요. 귀로 안 들리는데 들을 줄 아는 놈이 여기 있을 때는 듣고, 거기에 나가버리면 소용없는데,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듣는 놈이 누군가,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지, 그걸 궁금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궁금해야 할 일이거든요. 소리는 듣고 있는데 듣는 놈이 누군 줄 모르면 그거는 소리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부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은 학이 울고 원숭이 우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니, 귀에는 들어오기만 들어왔지 귀로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원통문이 크게 열림을 믿으리오. 이 원통문, 관음전을 뭐라 그래요? 관음전. 관세음보살 모신 법당을 원통전이라 그러죠.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원통전. 서가모니 부처님 모신 데를 대웅전이라 그러고, 아미타불 부처님 모신 데를 무량수전이라 그러고, 이제 이름이 다 다른데, 근데 같은 이름들이요 그게. 그런데 원통문이 크게 열린 거를 누가 믿으리요? 여러분들이 이 말 들리는 거는 여러분들 몸 안에 들을 줄 아는 그놈이 귀라는 문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이 듣는데, 요번에 법문하면서 마음이 우리 몸 안에 없습니다 하니까 참선하던 분 중에 몇 분이, 아니 마음이 없으면 뭘 깨달으라고 우리를 앉았습니까 하니까, 그럼 없습니까 하길래, 왜 마음이 없냐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하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듣느냐고. 스님 없다면서요. 없죠. 지금 금방은 있다면서요. 있죠. 이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간화선이 나온 거예요. 있다 없다를 넘어선 세계가 진리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이 법당 방안이 있다 그래요. 있다. 있다. 오늘 바깥에도 사람이 있는데 춥다고 문을 다 닫아 놓으니까 나는 문 열어놓을 걸로 하고 잔뜩 입고 오니까 목도리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목도리 벗었어. 더워가지고. 그러면 이 법당이 여러분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공이 입장에서 볼 땐 이 법당 따로 없어요. 허공이지, 한 허공이지. 다만 우리 눈에 저 문이 있고 벽이 있어서 요 방으로 보이지, 저것만 허물어버리면 이건 한 허공이죠. 허공이 입장에서는 이건 없어요. 이 법당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눈으로 볼 땐 이건 있어요. 그러면 진리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 하는 데를 넘어서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텅 빈 공성으로서 어디에든지 꽉 차 있기 때문에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는 게 도라는 거예요. 오늘 영가들이 그거 하나만 들으면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허공에 누가 칼질을 해야 어떻게 아파요? 모양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있다 없다 여기에서 넘어서는 것을 원통문이라 그래요. 원통문. 그런데 이게 원통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골 할머니가 이제 작년에 고추농사라든가 뭔가 좀 제법 잘 돼가지고 3천 몇백만 원을 이제 농협에 가서 저금을 했는데, 아들이 꼭 필요한 돈이 있다 해서 이제 한 500만 원을 찾아주려고 이제 은행에 갔단 말이에요. 은행에 갔는데 은행 그 직원이, 할머니 이 통장 도장을 가져와야지, 통장 도장 이거 말고 이 도장 틀립니다 하니까, 아니 꼭 통장 도장을 가져와야 되니까, 예 통장 도장을 가져와야 됩니까? 그 할머니 어디로 갈게요? 그 마을에 통장을 찾아가지고, 통장을 반장 통장하는 통장 알죠? 통장이 집에 있나 시골에 밭에 가니까 온 밭에 다니다가 통장은 못 찾고 반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반장. 도장 좀 빌려달라고, 통장 없으니까 반장 도장이라도 가져갈래. 반장 도장을 가지고 왔거든. 문 닫을 때쯤 돼야 근근히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통장은 없고 반장 도장 가져왔어 하니까 그 직원이 어떻게 해야 돼? 돈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통장하게 되면 마을 통장 찾아다니는 신세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원통문을 알아야만 거기에 벗어나서 오늘 영가들처럼 떡 떠나고 나면 원통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승과 저승은 둘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원 빛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어르는 그 원통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듣는 곳을 돌이켜 들어서 마음길이 끊어지면 팔풍이 귀에 가득해도 망상이 되지 않으리라. 자, 이것도 잘만 들으면 듣는 곳을 돌이켜 듣는다. 이걸 문문성이다. 문문성이다. 듣는 놈을, 귀로 듣는 놈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런 소리가 들어왔구나 하고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 스승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는 것이 듣는 것이다. 보는 것과 듣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정말 하나요. 하나도 넘어서는 하나지만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거를 알면, 깨달으면 그걸 깨달았다 그래. 그럼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염라대왕 걱정 하나도 없지. 그럼 보는 것이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방에서는 무정설법을 듣는 것이다. 무정설법이란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특히 선어록에는, 예를 들자면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한 번 더 들어두십시오. 옛날에 양주동 박사가 강의를 워낙 잘하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서울대 가서 들었다가 고려대에서 한다니까 고려대 따라갔거든. 아주 워낙 강의 가져와서 따라갔는데 아까 들은 얘기를 토도 안 틀리게 똑같이 반복해서 하거든. 아니 교수님 아까 그거는 거기서 했는데 우리는 다른 강의 할 줄 알고 여기 왔는데 꼭 같은 강의 안 해요 하니까, 야 이놈아, 소뼈도 2번 3번 우려먹는데 나같이 좋은 강의를 2번 3번 했다고 뭐가 잘못된 거야? 잘 들으면 되지. 들었던 분도 우려먹다시피 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야. 동산 양계 스님이 무정설법 때문에 깨달았거든요. 무정설법. 무정설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보는 놈이 듣는 놈이다. 놈이라 했던, 것이라 했던, 보는 것이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 걷는 것이다. 그놈이 손 올리고 있다. 모든 것 하나로 통해요.
그 다음 일시가 나오거든. 하나로 통한다 이 말. 그러면 그것을 무정설법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는 좋은 거 보이면은 좋다는 감정이 일어나고 더러운 거 보면 더럽다고 감정이 일어나지만 마음에서는 더럽다 곱다고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그냥 부처거든요. 정말 대단한 세계거든요. 대단한 세계라 몰라서 그렇지.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공부하겠다고 그 마음 닦아서 오겠다고 이 세상에 올 때는 염라대왕하고 철석같이 맹세를 하고 우리가 왔거든요. 이번 이 세상에 가면 내 마음 농사를 잘 지어서 마음 닦아서 오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만 잊어버리고는 엉뚱하게 남 하는 유행 따라간다고 그냥 남들이 이런 거 사면 그거 사고 남들이 이런 옷 입으면 이런 것 입고 그러니 옷은 수십 벌씩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식 집에 갈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니 천연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남일난 이런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나는 이 옷이 편안하구나. 스님들 옷 입은 것 보기 싫어요? 산에서 보기 좋거든요. 평생 유행을 안 따라 유행을. 바지가 얼마나 넓으니 홀쭉한 놈도 입어도 그냥 겹치면 되고 뚱뚱한 놈 입어도 그냥 되고 자기에게 맞도록 그냥 살아가면 그러려면 첫째가 뭐예요? 나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를 만족을 알자. 만족을 아는 부자보다 더한 부자는 없거든요. 그럼 원통문에 들어가는 제일 첫째 해야 할 게 만족을 알자. 내 가족에 내 재산에 내 학력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 다다. 그 이상 거는 내가 만들면 다이고 돌아오면 다이고 안 돌아오면 이대로 산다. 그러면 동산 양계 스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아들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실명될 정도로 아들을 기다리다 실명이 될 정도인데도 그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아무리 참선해봐도 안 되거든. 나도 옛날 참선할 때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라고 했는가 하면 3분도 안 돼가지고 어머니 생각,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 하다 일어서 화가 났던 생각, 누구한테 뭐 싸웠던 생각, 왜 그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든지. 양계 스님, 동산 양계 스님도 하도 공부에 안 돼서 울고 방황해 가니까 저 위에 있는 스님이 자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선 백날 천날 가봐야 소용없어. 무정설법을 듣는 법을 배워야지 이 사람아. 무정설법은 보는 것이 듣는 것이다 이 말인데 보는데 끌려가지 말고 듣는데 끌려가지 말고 그 하나뿐인 하나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당 이 허공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허공이죠. 저러면 바깥에 있는 허공을 알면 이거 허공만 알면 돼요. 우주 진리를 알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만 알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없다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요.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동산 양계 스님은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무정설법을 들으려고 스승을 엄청 찾아다녔다 이 말이야. 우남 다암성 스님을 떡 찾아가니까 스님 무정설법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듣는 놈이 보는 놈인 줄 알면 듣지 이놈아.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는 건 눈이 본다고 그냥 믿어버리고 귀로 듣는다고 믿어버리고 코로 냄새 맡는다고 딱 믿어 있으니까 본래 연기공성이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냄새 맡게 만드는 연기일 뿐이라는 연기법이라는 걸 생각을 상당 부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는 것이 듣는 것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그런 말 안 나온 경전은 하나도 없어. 어떤 경전이든지 무정설법은 다 나와 있어. 금강경에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귀에 들리는 소리 그건 그림자다.
그림자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큰 천막 쳐놓고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영화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반 이상이 그냥 천막 밖으로 다 뛰쳐나갔다 이 말이야. 뭐하러 뛰쳐나갔다 그랬어요? 장독 따들라고. 영화에서만 비가 왔지 바깥에 보니 별이 초롱초롱하거든. 이상하다. 아까 금방 비 왔는데 들어가 보니 또 비가 오고 있거든. 또 뛰쳐나왔는데 비가 없거든. 영화 속에 필름에 찍힌 그림자에 우리는 평생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 내한테 일어나는 생각, 들리는 소리가 다 필름, 내 잠재의식이라는 필름에 찍힌 게 영화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지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것만 알고 보면요, 웬만큼 억울한 일도 결국 견딜만 해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와 못 알았을 때 억울한 일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 그러면 동산 양계 스님은 그렇게 하니까 우남당 스님이 그래도 못 알아들어.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건 다 환영이다. 영화 속에서 오는 비다. 재상비상.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요 하나, 내 마음 하나뿐이라는 걸 알면 너는 무정설법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럼 무정설법이라는 게 옛날 스승들은 뭐라고 하면 바위가 하는 법문, 나무가 하는 법문, 별들이 하는 법문, 땅덩어리가 하는 법문, 전체가 무정설법이에요. 그러면 동산양계 스님은 그래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을 때는 옛날 어른들도 우리처럼 다 까막눈이고 답답하고 뭐 멍청한 건 마찬가지였구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도 하면 되겠구나. 저 어른도 저렇게 뭐 그런 말도 못 알아들었으면은 나눠지나 뭐. 그래서 스승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되었거나 대도인이 되었거나 옛날에는 다 어리석기 마찬가지였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남 살듯이 살다가 눈 딱 감고 죽어가지고 딱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남편, 부인, 아들, 딸, 뭐 재산 아무 상관없어요. 전생에 그렇게 애끼던 아들, 딸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생에 몰라. 전생에 그냥 죽고 못 살던 사람 자기양 하면서 하던 사람 지금 어디가 있어요? 몰라. 어디 갔는지. 그럼 지금 소중한 사람들 눈 닦고 죽고 가면 몰라. 자기 갈 길 가야 돼. 그럴 때 이런 법문 들어가지고 죽어서도 내 마음은 죽지 않는다더라. 보고 듣는 게 그게 하나라더라. 그게 저승을 가도 그게 간다더라. 그게 누구지? 그게 어떤 겁니까? 하니까 스승이 떠라패잣나무니라. 왜 떠라패잣나무라? 벌써 앞뒤가 콱 맥혀가지고 본다는 생각, 듣는 생각이 없고 모르는 거 하나뿐이라. 그 모르는 것이 청정인 줄 알면 바로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산양계 스님은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스승 우남 다음성 스님이 말하기를 아미타경 읽어봤느냐? 예, 읽어봤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위덩어리 온갖 소리가 무정설법을 쉼없이 설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무정설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게 무정설법이구나. 이게 나의 주인이었구나. 이게 참나였구나. 있다 없다를 넘어선 연기공성이었구나. 공정영지. 그래서 양계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자마자 요즘은 무슨 열반송을 지어야 된다느니 뭘 하느냐지만 깨달으면 저절로 나오는 게 오도송이고 열반송이거든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뭘 지으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은 귀로 들으려고 한평생 애를 썼는데 귀로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리더니 무정설법이 눈으로 들으니 이렇게 확연하게 들리는구나. 듣고 보는 놈이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부디 그를 찾지 말게.
그 도를 찾지 말라 그랬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부디 그를 찾지 말게. 당신들이 무정설법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내 감정이지 도가 아니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가 따로 있느냐? 감정이 한 번 변화하면 그게 도가 돼요. 죄업이, 죄를 퍼지어서 죄를 없애려는 사람은 평생 죄 없앨 수가 없어요. 요 죄를 없앨 게 아니라 요 죄 지은 마음을 한 번만 탁 바꿔 돌려버리면 이게 부처가 되고 지혜가 되고 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 법이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라고 보는 이유가, 한 번 죄 지은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라고 지옥으로 그냥 가서 평생 갇혀 있는 게 다른 종교의 지옥관이라면, 불교에서는 지옥 10번 가더라도 한 생각만 돌리면 그날 나올 수 있다.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퍼지어도 그 생각을 한 번만 탁 돌리면 그냥 복이 되고 지혜가 된다. 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죄를 복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라. 그걸 수행이라 그러고, 그걸 기도라 그러고, 그걸 간화선이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부디 그를 찾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스님, 안 찾으면은 그럼 어떻게 찾을 겁니까? 아, 이게 좀 골치가 아파. 날 보고도 옛날 스승들이 그거 찾으려고 하면 인마 점점 멀어져 하면, 그럼 안 찾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이나 차고 뒷산에 가서 토끼들이나 쫓아다니면서 놀라는 건가? 그건 더 아니거든. 그럼 어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화선이 소중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디 그를 찾지 말게. 찾을수록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리나니. 여러분들이 보는 놈이 듣는 놈이다면 그게 뭐지? 그걸 찾으려고 발끝에 있는가? 심장에 있는가? 배때기 속에 있는가? 아니면 대갈통 속에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야 그거는 못 찾아. 점점 멀어져. 왜요?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생각만 일어났으니까. 물이 가라앉고 가라앉아야 달이 보이지, 물을 계속 흙탕물을 휘젓는데 어떻게 달이 보이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부디 그를 찾지 말게. 찾을수록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리나니 이제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네. 요게 중요한 거라 이 말.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여러분들은 홀로 서기를 못 해봤습니다. 저는 홀로 서기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남들은 뭐 손가락을 물을 태우고 저 태백산 도서람 들어가서 엄청 수행을 잘했다는데 맨날 외로움에 울고 사람이 그리워 울고 생명을 바쳐놓고 공부했다는 놈이 그 말짱꽝이야. 그래도 안 나오고 애쓰다 보니 그런 놈도 되더란 말이요. 누구나 다 된다는 얘기지. 누구나 다. 그렇게 난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 그놈의 외로움이 왜 외로움인 거니까 그 도서람이 좀 무섭거든. 그 새들이 이상하게 우는 새가 있어요. 그 산 중에는 가보면은 공부는 안 되고 외롭긴 하고 배는 고프고, 그때가 뭐 48kg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바짝 말랐는데 신경이 예민해 놓으니까 새가 오는데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아, 이쪽에서 죽일까 말까 하면 저쪽에서 죽일까. 아, 자꾸 죽일까 말까 그렇게 되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 새 울음소리가 달라져. 공부가 참 잘 될 때 들으면 그 죽일까 말까 하는 새들은 어디 가는지 도망가고, 되고 말고 전부 다 된다는 거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모든 건 내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찾으려고 이건가 저건가 망설일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뭐 모르는데 쏙 들어가는 것을 홀로서기라 그래. 그걸 진짜 홀로서기라 그래. 그것만 된 사람은 죽어서도 홀로서기가 곧 극락 가는 길이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세계도 의지하지 않고. 왜냐? 흘러가 버린 강물이니까. 우리 절에서
스님 계실 때는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 스님 돌아가시면 어떡하? 이 걱정도 팔자여 죽은 다음은 사한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면 다행이고 못되면 할 수 없고, 흘러가 버린 강물이 무슨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느냐. 자손들이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말고 지 걱정이나 해. 지 걱정이나. 아들 딸 100번 걱정해봐야 그건 지그들 될 만큼 되지, 우리 걱정한다고 될 줄 알아요? 만일 걱정해서 될 거라면 부처님은 너희 불자야 어쨌거나 그저 시간만 안 나걸란 걱정을 딥다 하거라, 대가리가 터지게 걱정을 하거라 그랬을 거요? 그 소용없는 일이거든. 아들 딸 잘 되길 바라거들란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치매 같은 데 안 걸리고 정신 바로 차리고 내 잘 살아가서 죽는 날까지 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아들 딸 위해 하는 길은 없다. 이제는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 다른 쪽보다는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귀로 들은 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고, 오직 자기 자신이 수행이 잘 되는 그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누굽니까 하니까 무정설법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 스승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스승을 믿는 사람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초주 스님이란 큰 영감택이에요. 무슨 생각에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오직 그 모르는 것만 딱 찾아서 일념으로 되면 완전한 홀로서기가 돼서 절대무에 도달했다. 절대무에 도달했다는 건 우주 전체가 내 것이 됐다는 얘기다. 홀로서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구나. 그러면은 부디 그를 찾지 말게 찾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도망가는데, 이제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즉 모르는 놈 그거 하나 어째서 나는 누구인가, 이 할 줄 아는 놈 이놈이 누군가, 이 뭐고 이 길로 계속 걸어가니 보려고 안 해도, 그놈을 만나려고 안 해도 가는 곳곳마다 그를 만나네. 그 다음 말도 중요해. 그는 이제 나이지만 허공이 나란 말이요. 나는 이제 그거 아닐세. 나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였네. 얼음으로 잘 만든 조각상을 햇볕에 놔두면 녹아가는 게 어떻게 나이겠는가. 물도 나요, 얼음도 나요, 수증기도 나은 줄 알 때 연기공성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아들 딸이 뭐라고 하든 부인이 뭐라고 하든, 저 말을 내가 했던 말 메아리로 돌아왔으니 내가 저 말 받아들이고 저거 받으려고 이 세상에 왔구나. 오늘도 빚 한 번 갚는 날이네. 그걸 가지고 싸울 준비부터 할 게 아니라, 싸울 준비부터 할 게 아니라 빈 말을 하더라도 말이요. 저놈의 영감택하고 어쩌다 만났는고. 보살들은 그런 말이라도 하지만 처사님들은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뭐라고 하는 건 몰라. 그건 나보다 더 잘할 거니까 빼고 그런 말은 필요가 없고. 하여간 통장 도장을 집에 가서 가져오라니까 통장님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그냥 와서 돈을 못 찾는 그런 어리석음에서는 우린 벗어나자 이 말이야. 그럼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뒤에 무슨 말이, 그래가지고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네. 이거 좀 깊이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화두밖에 할 게 없다는 얘기 아니요. 응? 집에 가서도 화두라는 게 꼭 선방에 와서 참선하는 것만 화두가 아니라 어떤 억울한 말 들을 때, 이걸 내가 잘 소화시키자.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난 금생에 빚 갚는 거고, 못 받아들여 싸우면 또 빚을 지는 거고. 그래서 그는 이제 나이지만 나는 그가 아닐세. 이렇게 깨닫고 보니 보는 놈이라든지 듣는 놈이라든지 그건 다 꿈속에 있었던 일이지 허공 속에 무슨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으며 상처니 아니니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각자 마음은 우주 허공 변만한 공성이더라. 그래가지고 야부스님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한 소리에 가을 하늘 차가움을 알려주도다. 이것이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탐박한 것이 어찌 소리와 사물밖에 걸릴 것이며, 텅 빈 고요함이 어찌 있다느니 없다느니 유무에 떨어질까 보냐 나 모임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문문처란 말이, 반문문처 심노단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딱 누가 말을 할 때, 요번에 어떤 사람이 경찰서 가가지고, 여기 있다가 경찰서 가가지고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해곡 스님이라고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 아, 이렇게 나이 많은 아들이 있냐고. 어째서 그걸 묻냐니까 여기 온 분이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해곡 스님이라고 한다고. 이 세상에 내 아들 아닌 사람이 없다고 보면 다 아들은 맞긴 맞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그게 덜 돼가지고 수행이 덜 되니까 소문이 아들 낳다가 경찰서 붙들려 갔다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 아닌 사람은 없지만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인 거 맞겠죠 뭐 하니까, 아니 아들 진짜 맞습니까 하니까, 경찰도 그렇게 내 아들인 줄 알고 전화를 끊으니까 영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가 불안할 거냐 이 말이야. 아니면 그만이지. 다행히 그 친형님이 스님이라서 데리러 와서 해곡 스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근데 그놈은 1m 80이고 난 조그만하냐 아닌 건 알긴 알 거예요. 근데 또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지 뭐. 만일 내가 그러고 났으면 그 돌연변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에 끄달리는 거예요 벌써. 그러거나 말거나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받아버리면, 아, 그 말 나왔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맞는 거죠. 맞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문문처 심노단 이 말을 들어달라는 말은 딱 들리면 무슨 말을 들렸든 간에 들을 줄 아는 내 드넓은 마음, 넓기로 말하면 태평양보다 더 넓은 내 마음, 그 마음, 어느 놈이 이 마음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돌이켜서 내 마음을 얼른 돌아보면, 아, 허공에는 어떤 걸로도 더럽힐 수 없듯이 귀가 들을 때 감정으로 들어서 내가 지금 짜증나는 거지, 마음으로 듣는 이 마음을 돌아보면 마음은 우주 전체가 나니까 그 사람 하는 사람도 바로 내 마음과 하나인 마음이니까 그거는 전혀 나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조금 다르다면 그런 말 듣고 나서도 반문문처 심노단이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거 하나 그렇게 옳다고 그 말 하나 대답 못 해주냐? 아, 맞습니다 해버리면 될 거 아니까. 얼른 돌이켜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럼 그게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소리를 따라가. 눈으로 본 걸 전부 다로 믿어. 전부 다로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소리를 따라다니는 걸 우리는 분별심이라 그래요. 분별심. 그러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초등학교 때는 고무줄 하나 끊으면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구슬 잃었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먼 훗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뭐요? 아름다운 추억이요. 그래서 괴테는 뭐라고 했다고?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성공해서 아주 출세했다거나 실패해서 좌절했다거나 먼 훗날 내 인생 눈 감을 때 돌아보면 어렵게 살수록 아름다운 한 편이 시가 됐다는 것을 왜 몰랐던고? 여러분들은 한 편이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걸 반야심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전도몽상이다. 그럼 전도몽상이다 한 것까지만 듣고 오늘 요 뒤에까지 가야 되니까 여시아문 다음은 뭐요?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일시에 일시 맞죠? 야, 요즘은 대답해 주는데 대단히 인색해. 대답하는 걸 아주 뭐 굉장한 배슬처럼 생각하는 거. 일시에 이래 나오거든. 일시가 일자가 무슨 일자예요? 한 일자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를 이 하는 이를 둘을 파함도 일로 하고 삼을 이룸도 역시 일로 하니 이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십을 하는 일자 하나에 이런 엄청난 도가 있다는 것을 여 스승은 우리에게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요것이 요게 지금 하나죠, 그죠? 요 꽃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두 개라 그러죠. 하나가 두 개 있는 것이지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가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세 개는 요 하나가 세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없애버리면 둘은 없어져. 일을 파는 것도 일이요, 셋을 이루는 것도 일이요, 천억 만억도 일 하나가 천억을 만들고 뭐 백억을 만드는 것이지 모든 건 하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곱다, 밉다는 게 전부 다 마음 하나다. 마음 하나에서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하니까 이 세상을 행복하게 느끼는 거는 내 마음을 넓게 써서 그런 거요. 모든 게 불만으로 보이는 거는 내 마음이 좁아진 거구나. 내 마음 넓히지는 걸 걱정할지언정 바깥에서 일어나는 걸 걱정하지 말자. 자,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다시 한번 합장해 보십시오. 일이라는 것은 천지의 근원이며 온갖 변화의 근원이라. 천가지 길이다 저것으로 향하고 만상은 이것이 근본이 됨이로다. 삼계의 만법이 다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니 평사들은 이 도장인자 하나 따라 움직이고 그림자는 형상을 쫓아 나타냄과 같은 의미로다. 이것도 내내 마음 하나라는 얘기라. 예를 들자면은 나 사진 찍는 거 많이 싫어하죠? 나 사진 찍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진 찍는 걸 왜 싫어하냐면 내가 오늘 빙긋이 웃으면서 사진 한 장 찍어 놓잖아요. 한 달 후에쯤 내가 몹시 누가 참 사람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울적하고 울적해서 인상을 쓰고 사진을 보면 이 사진 이 새끼는 지 혼자 웃고 있어. 지 혼자. 그건 내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진을 안 좋아하는데 저 부산 홍제사에서 지금 토요 법회 때마다 저 사진 찍으러 오거든요. 부산 홍제사도요 우리 같은 절 아닙니까? 요 석종사하고 남국선원 홍제사요 이제 저 석종사하고 요 홍제사하고 요 남국선원이 우리 한 절이거든. 한 달에 한 번 그 법문해 주러 가다가 내가 요즘은 이제 모든 걸 줄이려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해서 안 갔더니 신도들이 늘 듣던 스님 법문 못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약간 뭘 놓친 것 같다고 해서요. 주지 스님이 직접 저렇게 카메라 울러매고 와서 찍으니까 저 찍는 거 이상하지를 않아. 나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데도 마음으로
아, 내가 홍대사 법문하러 못 갔으니 저렇게라도 찍어서 가서 들려주는구나, 고맙구나. 그러니까 주지스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설봉거사랑 성전거사랑 꼭 같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는데, 생각으로 저런 것도 찍어가지고 사방 저것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 막 짜증이 나는데, 내가 못 가는 거 사진이라도 찍어서 가서 돌려줘야지 하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꼭 같은 사진인데도 기분이 안 나쁘거든. 그러면 그거 뭐가 같다는 거야? 지금 이 천지 근원이며 온갖 변화의 근원이라 천가지 길이 다 저것으로 향하고 하는 만상이 이것이 근본이 됨이로도 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거울이 하나 있어. 거울. 여기 거울. 아주 맑은 거울. 그러면 사람이 오면 사람이 비치죠. 남자가 오면 남자 비치고, 여자가 오면 여자 비치고, 해국 스님이면 해국 스님 대가리만 비추나? 가슴팍도 다 비추지 뭐. 다 비치는데 거울이 맑기 때문에 비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울만 있는 것이지, 비친 사람은 바깥에지 거울 안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거울 안에, 아까 금방 예쁜 사람 비치면 그 어디 있지 해서 요 뒤에 와서 그거 찾고 있어요. 그거. 아, 거울에 비친 그림자고. 내 마음 거울에 오늘 기분 나쁜 일이 한번 비쳤다가, 내일은 또 좋은 일도 비쳤다가, 희망도 비쳤다가, 절망도 비쳤다가, 전부 다 내 마음 거울에 비치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만 있지 거울에 비친 그거는 지나가 버린 거란 말이요. 다시 한번, 거울만 있지 거 비쳤던 사람은 이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거울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죠? 비칠 때만 있는 거거든. 비칠 때만. 그러면 여러분들 당하는 평생 억울하다 좋다 나쁘다는 게 내 마음에 비칠 때만 있는 거라니까요. 비칠 때만. 비친 찰나 없어져 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고무줄 끄는 거 지금도 그렇게 억울합니까? 없어져 버리지. 지금 있는 일도 다 내 마음 거울에 잠깐 비춰가는 거니까, 그 마음이 천지 근원이요 온갖 변화의 근원이라 천가지 길이 다 저것으로 향하고 만상은 이것이 근본. 아, 여러분들 마음이요 대단한 거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내 주인이니까 세상에 조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떨어졌다 앞섰다 그거 별거 아니구나. 마음은 꼭 같다. 완전 평등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평등을 원해요? 꼭 같은 평등을 원해. 황새다리는 길고 참새다리는 짧은데, 꼭 같은 평등이면 황새다리를 딱 잘라다가 참새다리 끊어내고 황새다리 끊어내서 꽃같이 비치면 둘 다 죽어버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있는 수본 스님은 키가 크고 해국 스님 키가 작으니까 이 새끼가 평등이라 돼서 내 모가지 딱 끊어서 저 수본 스님 모가지 끊어다 요만큼 거다 여다 붙이면 둘 다 죽어버려. 작으면 작은 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고, 크면 큰 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고, 큰 놈은 얕은 문지방 가다 이마박이나 봤지 뭐. 그런데 높은 평상 저 선반 위에 있는 건 큰 놈이 훨씬 낫거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좋은, 잘 나갔느니 못 나갔느니 거기서 좀 우리가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 대자유면은 간혹은 가다가 내 이 몸뚱이로 하는 건 남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내 마음은 꼭 같다. 꼭 같은 부처다. 대자유니 요거 그냥 받아 넘기자. 그래가지고 삼계의 만법이 다 이것으로 일어난다는 걸 뭐라 그래요?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그걸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왜 이 몸뚱이 이 인체로 돌아가시지 않고 선정에 들어가셔서 열반에 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가끔 받았거든. 나 그때 대답 못했어.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대답을 못했던가. 참말로. 그러니 그 모르면 깜깜해. 그런 게 전부 다 깜깜해.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버렸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계가 뭐예요? 삼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세계라 그러죠? 이세계. 그죠? 이 세계 그러잖아요. 세계가 어떠니, 세계 지도니, 세계라 그러죠? 그 세자가 무슨 세자요? 인간 세자 쓰는데 그거를 불교에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걸 삼세라 그래. 삼세 하는 세자 떼다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삼계라 그래. 계자 떼다가 세계라. 그 절에서 나오는 문자가 이 세계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이 세계라 이 말 아니요. 전부 다 불교의 절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러면 그 삼계에서 욕계는 인간들이 욕망으로 된 세계고, 색계는 욕망을 벗어난 세계. 그러면 구차재정을 말하거든. 그거를 구차재정. 제일 처음 초선정에 들었다가 이선정에 들었다 삼선정, 사선정에서 무소유초정, 비상, 비비상, 저철까지 올라가는데, 욕계에는 선정이 없어요. 욕계에는 선정이 없어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선정에 들었습니까? 몸뚱이는 이 욕망의 세계 욕계에 있지만은 화두 일념이 되면 욕계에서 벗어난 색계에 들어가서 초선정이지 욕계에는 소선정이 없다 이 말이요. 이거 뭐 알아듣는지 말지 모르겠어. 뭐 참 어렵게 하네. 그거 법문을 아주 그거 좀 쉽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그 이상 안 되는 거요. 해보면은 그거 나도 답답해 나도. 부처님 법문하는 걸 보면은요, 그 완전히 원음설법이었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이요. 근데 우린 그런 마음이 넓어지질 못하니까 그런 단어를 못 쓰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법문 흉내 내는 거지 진짜 법문은 아니야 그거. 그런데 삼계는 유심이다 하면은 삼계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사선정 넘어서 무색계까지 가도 이제 욕계는 선정이 없고, 색계는 사선정까지 있고, 무색계에 가가지고 멸진정까지 가서 구차재정이 선정이 9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멸진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사선정에 돌아오다가 선정에서 딱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아주 별건 아니지만은 묘한 진리가 거기도 숨어져 있어. 그거 오늘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어떤 스님, 내가 그 전에 그러니까 지도 모르는가 봐. 이 육신이라는 건요, 도를 통하든 뭐하든 아픈 건 마찬가지요. 손가락 끊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다만 생각이 손가락을 이리 펄펄 태워도 나는 이걸 다 태운다 생각을 하고 딱 하면 20분 넘도록 그냥 타도록 참아지는데, 남이 억지로 요걸 요만큼 태운다면 절대로 못 참아요. 그 우리 마음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도 말년 딱 가실 때는 몸이 그 당시에 너무 길을 많이 걸어 다녀서 통증이, 특히나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런 어른들은 뭔가 인연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마지막 대장장이가 준 버섯 요리, 토란 요리, 산토란 그거 제독 안 하면 누구나 다 죽거든요. 그 요리를 해놨는데 제자들 보고는 저건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내가 먹고 나머지는 강에다 쏟아버려라. 근데 막 물이 끓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는 당신이 열반하실 때 된 줄은 알고, 아니까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성 들여 음식을 했는데, 요 음식을 정성 든 걸 이건 독이 있어서 안 먹는다면 공덕이 안 되니까 그걸 다 먹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대장장이는 그 말 듣고는 내가 한 음식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셨구나 하니까 안한존자를 일부러 보내서 나를 처음 도를 통하게 한 수자타 여인이 유미죽이나 오늘 열반에 들게 하는 네가 한 토란공이나 공양이 공덕이 꼭 같다. 너는 일부러 그걸 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지. 마음으로 산에 가서 산토란을 해다 정성 들인 그 정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죄의식 느끼지 마라. 부처님 대단한 분이야. 근데 산토란 먹어서 장염? 나 장염 걸려봤거든. 언제 걸려봤니까 재작년에 크림빵을 누구 하나 사다 주는 거를 이래 놔뒀더니 며칠 전에니까 곰팡이가 하얗게 썼는데 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걸 꾸역꾸역 그걸 먹었다가 그거 진짜 아프는 거대. 진짜 아파. 아주 그냥 그렇게 아프는 건데 처음 봤어. 아주. 그러면 그런 산토란 맞았을 때 통증이 얼마나 했겠냐 이 말이야. 그 통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선정 상태에 가셨어요. 선정 상태. 그 선정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부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고 가셨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일까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몇 달째 했는데
여시아문 일, 요 5글자에서 5글자, 5글자에서 5글자. 근데 요 다음부터는 이제 쪽쪽 나가요. 이때까지가 어려워요. 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덕택에 나도 이런 법문을 할 수 있고, 나는 이걸 또 내가 본 세계인데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덕택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우주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와서 법문 들어준 그 공덕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언젠가는 푸는 놈이 듣는 놈이다 하는데 깨달아가지고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금강경오가의 법문 듣는 이 공덕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으로 지은 모든 죄업이 삼계는 유의심이요 만법은 유의식임을 바로 들은 이 법문 공덕으로 모든 죄의 비복과 지혜로 변하여서 필경정각 하여